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를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 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주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기도대로 참 시국이 어수선합니다. 세월호 사건 때문에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그렇고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였는데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에 있는 목사님과 전화통화하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상하게 한국 강단이 점점 변질되는 것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마음속에 인식하는 것이 뭐냐? 국가관이 점점 없어졌다는 거죠. 제가 그 말 듣는데요. 아, 그렇구나. 비가 안 오면 비가 오게 해주세요. 눈이 많이 오면 좀 조금만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자신들의 소원을 기도를 통해서 알았는데 일개 없고 다 우리 교회만 부흥되게 도와주세요. 나 잘되게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나라 민족에서 기도 많이 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방주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좋을까요? 라는 반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분이지만 좋지 않을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도 우리가 똑같은 성품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분도 인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 싶으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 화를 내면 더 무섭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럴 줄 몰랐다는 거죠. 예전에 한번 이렇게 드라마를 본 적이 있어요. 드라마를 봤는데 어떤 드라마였냐면 남편으로부터 매를 맞는 대기업 사모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여인이 하도 오랫동안 매를 맞으니까요 얼굴이 붓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친구 의사에게 찾아가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제 다친 건 치료해주고 하면서 뭐라냐면 너 복싱 배워라 그러는 거예요. 복싱 왜? 정당방어엔 복싱만큼 좋은 게 없어. 그래서 복싱을 배워요. 어느 날 남편이 술을 권하게 듣고 부인을 때리려는 순간 살짝 피해서 훅을 날렸어요. 코피가 나오는 거예요. 매일 때리는 남자였고 매일 맞이는 여자였기 때문에 당황한 거예요. 자존심 있잖아요. 그래서 한 대 더 때리려고 했는데 싹 피해서 훅 이제 뽁뽁을 갈렸어요. 이 남자가 꼬꾸라졌어요. 그때부터는 그 남자가 그 여자를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부인이 있잖아요. 그 부인이 남편에게 항상 복종하는 거예요. 살갑게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겁니다. 본인이 힘은 있지만 까불면 가만 안 둬 그게 아니라 그것은 그것이고 부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 남편을 도와주니까 남편이 새롭게 바뀌는 걸 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투를 배우는 말이 아니에요. 참 제가 그걸 보면서 인생에 교훈이 있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권투 선수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남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까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폭언하거나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조심스러운 관계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항상 조심스러운 상황에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귀담아 듣게 되면요 가정이 화목하고 여러분의 일터가 행복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알아야 될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해주시지만 죄가 극한 상황이 있고 더 이상 용서가 되지 않을 때는 내가 책망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 하나님을 동시에 아는 사람들에게는 큰 축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정말 죄를 지은 사람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이고 상습적이고 죄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게 되면 용서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에게 경고하세요. 옐로 카드를 줘요. 그 경고는 뭐냐면 나를 멸망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 주신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경고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죄성 있는 인간은 예수 믿는 거 원치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참 많습니다. 카일 아일드먼이라는 그 목사님이 제자는 행동한다라는 책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의 예화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도박에 빠진 대학생이 있었어요. 이 도박에 빠지다 보니까 이 친구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포커 게임으로 전 포커 잘 못하는데 진짜 못해요. 고스톱 좀 쳐도 포커는 전혀 못 쳐요. 진짜 게임엔 제가 완전히 무지해요. 그래서 제가 갤러그 옛날에 50원 놓고 하는 갤러그 할 때도요, 가기를 싫어했어요. 왜냐면, 다녀들은 50원 놓고 20분, 30분 하는데, 저는 5분 안에 다 끝나는 거예요. 아, 나는 여기 안 가야겠다 생각해서 안 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포커 게임에 빠지기 시작해서, 점점 가면서 이것이 이제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친구들이 말했죠. 뭐라고 말하냐면 너 도박하지 말라.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가 갖고 있는 책을 팔아가면서까지 도박을 하게 돼요. 친구들이 이제 그 도박이 널 미치게 하는 거니까 도박에서 나와라. 얘가 말을 안 들어요. 그게 1차 경고였어요. 뭐냐면 죄에 빠지게 되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갑니다. 내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어져요. 이게 1차 경고. 두 번째 뭐냐면 이 친구가 그래 너희들 없으면 뭐 별거냐? 그래서 계속 도박을 해요. 계속 도박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완전히 삶의 의욕을 잃고 도박에 빠지고 전문 도박하는 곳에 가서 도박을 하게 됩니다. 나중엔 대학을 중퇴하게 돼요. 학사 경고가 나온 거죠. 더 이상 학교 못 다닌다. 이 2차 경고였어요. 세 번째 뭐냐면 이 친구가 중퇴하고 나서 사랑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는 도박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숨기고 결혼하게 되죠. 시간이 흘러서 부인이 어디 출장 갔다 온 사이에 통장을 열어봤는데 2,000불이라는 돈이 빠져나간 거예요. 이게 뭐지? 추궁했더니 도박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부인이 매몰차게 당신 도박하지 않으면 나 당신과 살 수 없어 하면서 언니 집에 가버려요. 이 남자가 부인이 없는 것이 얼마나 허전하고 얼마나 외로운 것을 알고 나서 중독 치료학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당분간 이 남자가 도박을 끊어요. 근데 한번 도박 걸리면 못 끊잖아요. 다시 가서 도박을 하게 됩니다. 그때 부인이 이런 말 하게 돼요.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이런 말 하게 되죠. 이혼한 거죠.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죄를 졌을 때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경고합니다. 근데 경고를 듣지 않으면 인간이든 하나님이든 더 이상 용서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러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 최고의 선물 받은 거예요. 용기를 내어서 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죄를 짓는 자에게 살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이 옆에 계시다면, 그분이 부모이든 그분이 할아버지 할머니든 그분이 목사님이든 주변에 그런 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먹고 사는데 안 가르쳐도 알아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요,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전하는 자도 행복하고 듣는 자도 행복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2장에는 발람과 나귀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압을 향해 걸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발람에게 모압으로 가면 안 된다 이야기하게 되죠. 근데 발람으로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을 실은 나귀가 길을 떠나서 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왜 그러냐면서 이 고삐를 떼어서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나귀는 뭘 봤냐면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주저앉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야. 나중에 들어야 돼. 한참 있다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발람이 어디에 끼냐면 그 나귀가 이 발람을 싣고 가다 주저앉게 되면 어디에 주저앉냐면 벽에 붙여요 이렇게. 그래서 이 발람의 다리가 끼게 됩니다. 나귀가 벽에 붙이다 끼게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발람이 앞으로 죽겠다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나귀를 3번 때려요. 그때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귀가 말을 하게 돼요. 당신에게 무엇을 했기에 3번이나 나를 때립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 예상치 못한 나귀의 말에 발람이 나를 거역하여 놀림감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나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나귀가 나는 당신이 오늘날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라고 말하게 되죠. 왜냐하면 나귀는 본인도 살고 주인도 살고 싶었는데 이 발람은 하나님의 경고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발람이 그동안 깨닫습니다. 깨닫고 말하는 게 민수기 22장 33절로 34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를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이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발람이 점쟁이에요. 복술가예요. 점쟁이는 하나님 말 듣지 않는데요. 이 점쟁이가 살아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경고를 이해하고 깨닫는 순간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이것이 경고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한 점쟁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듣고 살아났거든요. 이거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졸업반 한 여학생이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믿음이 있었지만 남자친구는 믿음이 없었어요. 여학생은 남자친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면 언젠가는 예수를 믿을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 유스그룹 담당자가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왜 만났냐면, 여러분,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 되고 졸업할 시기 되면 이 정렬이 불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말 들어오지 않아요. 컨트롤이 안 되죠. 자연스럽게 정상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도가 지나치는 것을 보고 불렀습니다. 여인에게 말하죠.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너가 하나님은 여인이기 때문에 지킬 건 지키고 해야 할 것은 마땅히 해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여인이 알겠습니다. 끄떡끄떡하지만 말로는 듣지 않아요. 그리고 그 남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6년 후가 지난 후에 그 여인이 자식 둘을 얻어요. 자식 둘을 얻는 그 여인이 아침 늦게까지 잠을 자죠. 그리고 6년 동안에 한 번도 기도를 하거나 한 번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그 학생은 6년 지난 후 완전히 폐허가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살리기 위한 경고예요. 죽기 위한 결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옐로카드를 받아요. 세상에서 옐로카드를 받으면 그 다음에 레드카드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뭐냐면, 옐로카드를 받은 자가 레드카드를 받는 게 아니라 옐로카드를 없애기 위해서 주는 경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무서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은 뭐냐면, 옐로 카드조차도 없애고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경고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인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땅과 함께 멸망하니라 되어 있어요.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시게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끝날이 이르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가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을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홍수 이전에 4번의 경고를 하세요. 어떤 경우냐면 아담과 하와의 관계예요.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먹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 추방돼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게 되면 추방된다는 1차 경고. 두 번째 뭐냐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너가 어찌하여 동생을 그렇게 했느냐고 했을 때 가인이 뭐라 그러죠? 나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라고 시침을 뚝 떼버리죠. 그 결과 가인이 유리하는 백성이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죄 짓고는 살 수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부터 욕을 먹죠. 죄를 짓게 되면 유리한 나그네 인생 된다는 것이 1차 경고였습니다. 3차는 뭐냐면 가인의 후손 라멕이 있었는데 라멕이 일부 다처제 시행하고 그리고 심판 없이 사람을 죽이게 되죠. 말년에 이르렀을 때 심한 후회가 있게 됩니다. 이게 3차 경고죠. 그러나 심한 후회가 있지만 하나님 그걸 용서하지 않아요. 죄를 짓게 되면 후회되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 3차 경고였습니다. 그 다음에 4차 경고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했죠.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여인을 취해서 결혼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 결과 네피림이라는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이 네피림은 거인이고 족장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한 후손들을 아니었어요. 너가 죄를 짓게 되면 너뿐만 아니라 네 후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손을 볼 수 없다. 이것이 경고였습니다. 4차 마지막 경고는 뭐냐면 노아의 홍수예요. 이거 뭐예요? 1차, 2차, 3차, 4차 경고를 수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계획하시고 노아의 홍수를 감행하신 것은 뭐냐면 일시적으로 화가 났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계획하신 게 아니라 일을 한 게 아니라 예전부터 준비된 과정이었어요. 경고에 굴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향한 그런 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경고를 무시한 백성과 달리 의인이었던 노아는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역청을 그 안 밖으로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를 만드는 재질은 고르페 나무이고 그다음에 방수를 위해서 역청을 준비하라 되어 있죠. 그리고 방주에 관한 설계도를 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가혹하게 다가오셔서 책망하시지만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 게 있다라고 찾아오시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내가 널 위해서 해줄 게 있다라는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널 할 말이 있다가 아니라 내가 널 위해서 해줄 것이 있다. 선물을 가져오는 분과 막대기를 가져오는 분은요 다른 거예요. 근데 의롭게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은 영원히 사는 선물이에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 선물을 가져오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요 하나같이 그 선물을 받아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배의 크기를 말씀하세요. 길이가 300규빗은 150m짜리 배예요. 그 다음에 넓이가 50규빗은 25m입니다. 높이가 또 50규빗은 15m. 15m 크기의 배를 만들게 되죠. 30규빗이 바로 이 15m 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현대 과학자들이 이걸 한번 조사해봤더니 배의 무게가 43,000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배의 갑판 넓이가 95,700 스퀘어피트래요. 그러니까 따져보니까 2,690평 되는 큰 배를 만든 거죠. 큰 배를 만들죠. 실제적으로 미 해군이
노아의 홍수 때 만들었던 방주대로 그대로 한번 배를 만들어 봤대요. 그랬더니 가장 안전한 배였대요. 풍랑에도 넘어지지 않고 가장 안전한 배가 바로 그 배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요 실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실험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실험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피해가 옵니다. 일단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가 배를 만들 때 그 배를 보면서 참 이상한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만들기가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해 보세요. 순종해 보는 것을 실험으로 삼기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제쳐놓고 내 길을 실험해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듣는 게 아니라 일단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알 것은 뭐냐면, 노아의 방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노아의 배 만드는 기술은요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어요. 죄를 짓고서는 라메스의 자손들 보면은, 라메스의 아들 가운데 여러분 잘 알고 야발은 농사 짓는 기술, 파밍, 농사 짓는 기술 갖고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유발은 악기 만드는 기술, 그 다음에 두발가에는 무기 만드는 기술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세 가지, 먹는 거, 노는 거, 전쟁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은요 선진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손들에게는요 배 만드는 기술을 안 가르쳐줬어요. 이것은 뭐냐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요 종말에 이르렀을 때 살아가는 방법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요? 영원히 사시는 방법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먹고 사는 건요 웬만하면 다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하는 방법은 사람이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오로지 예수님만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노하우가 그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다른 노하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죄인들에게는 배 만드는 기술을 안 가르쳐줘요. 근데 의롭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친히 역사하셔서 구원의 길로 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 만드는 기술, 여러분도 여러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좀 알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돈 버는 일, 연예계 저금하는 일, 집을 사고 땅을 사는 거 하나같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집을 천국에 갖고 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저축한 돈 하늘에 갖고 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땅 갖고 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요 하나도 하늘에 갖고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 후에 예배할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 땅에 사는 것이요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거 채워야죠. 그러나 하나 더 알 것은 뭐냐면, 영원히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에는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마지막 날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곧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자는 농사를 지어 창고에 곡식을 쌓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농사가 너무 잘 됐기 때문에 더 큰 창고를 짓기 원했던 거죠. 마음 생각하기 이제 됐다.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 곡식이기 때문에 편안히 살자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순간, 이제는 땅에서 먹고 사는데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두루 찾으면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도요 목숨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재산을 가지고 가면 재산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목숨을 가지고 가면요 재산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어리석은 자가 된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사는 것에서는요 최선을 다해서 모아놨는데 그것도 자기가 쓸 수 없이 죽게 되는 거예요. 더 어리석은 건 뭐냐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그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부자에게 준 교훈이 두 거예요. 네가 수고한 것을 너가 먹지 못하고 너가 죽어서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수고한 것을 먹고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셋째 노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보세요. 노아의 방주는 설계상 밖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주변에 너무나 유혹이 많아요. 갈 곳도 많고 할 것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 것도 많고 할 것이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과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은요 흩어지면 안 돼요. 그것이 중요하죠.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노아의 방주에는요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냐면 첫째 키가 없어요. 선장이 키를 가지고 하잖아요. 노아의 방주 키가 없어요. 여러분 항해하는 사람은요 키가 있어야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뭐가 돛대가 없어요. 돛대는 바람 위에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돛대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둥둥 떠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람이 부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막 가만히 있어야 돼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음성을 주시지 않고 말씀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또 바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돛대가 없어요. 여기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보이지 않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돛대가 없어요. 셋째는 뭐가 없냐면 가만히 보니까 또 뭐가 없는 것 같습니까? 노아의 방제는 뭐가 없어요. 노가 없어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사람이 배를 끌어야 되잖아요. 근데 노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 의를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해요. 아니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여러분 권력으로도 못 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창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왜 창문이 하나밖에 없었을까요? 노아의 방주에는 40주야에 비가 계속 내리잖아요. 비가 내리면 바깥에 찾아보면요 사람이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시체가 둥둥 떠다니고 그리고 동물의 시체가 둥둥 떠다니면 사람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발휘하게 돼요. 그래서 본인이 죄를 졌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자기가 몰입되어서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창문을 막아버리고 하나만 남겨놓은 거예요. 이건 뭐냐면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창문 하나밖에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창문이 많아요. 너무 볼 것이 많아요. 너무 할 일이 많습니다. 유혹이 많죠. 채널도 옛날에는 KBS, MBC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요즘에는 수백 개의 채널이 있으니까 돌리다 보면요 재밌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고정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조개 아세요? 조개? 이 조개는 입하고 항문이 같은 곳에 있어요. 이렇게 얼핏 보기에는 어디가 입이고 어디가 항문인지 몰라요.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을 못하죠.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먹는 입이 있고 배출하는 입이 달리 있어요. 그래서 이 조개의 이 먹는 것은 입수관,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이 출수관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냐면요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말을 들어주는 사람과 사귀기를 원하십니까? 말을 막 하는 사람과 사귀기를 원하십니까? 경건한 크리스찬들은요 말을 하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내 말을 들어준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요. 그런데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말을 막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뭐냐면 시기와 수근거림과 비양거림, 독설과 그런 말로 있는 사람, 이게 배출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3절에 보게 되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내면에 갖고 있는 것이 밖으로 다 내뿜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조계로 따지자면 출수관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입수관 위에 사람들이 아니라 출수관 위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게 되죠.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말을 많이 하는 곳에, 수다 떠는 곳에 가게 되면 여러분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좋지 않은 말이 너무나도 많이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른 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말을 많이 하는 곳에 가서 내가 기가 섞이고요, 입이 섞이고 몸이 섞이게 되면요, 편안한 것 같죠? 밤에 들어와서 보세요. 내가 뭐 했는가 싶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입수관에 있느냐, 출수관에 있느냐, 배출한 데 있느냐. 여러분 똑같은 조개가요, 진짜 이 두 개 이렇게 먹고 나오는 데가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어디에 있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느냐, 세상을 바라보고 사느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은 더러운 것만 내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좋은 것 먹는 사람인가 알게 되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출수관, 좋지 않는 것을 좋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사람들을 거미줄을 잡고 집이 유지되기를 원하는 사람과 같다고 욥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믿는 것은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이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두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욥기 8장 14절로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한 번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번 의지하는 사람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진짜. 근데 외로워도 어쩔 수 없어요. 사람과 어울려서 에너지를 소진하고 돈이 없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뭔가 정신적으로 공허함보다 하나님과 함께 외로워하세요. 하나님과 외롭게 있는 그 사람은 여러분 더 이상 후퇴라는 게 없습니다. 가만히 있지만 앞으로 갈 일만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과 함께하고 초점 그들에게 맞추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나게 돼 있어요.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거미줄을 잡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거미줄로 자기 집을 지탱할 수가 있어요? 생명이 위태로운데 거미줄 잡으면 그냥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가 말하기를, 분명히 얘기를, 너희들이 왜 거미줄 잡느냐는 거예요. 잡지 말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거미줄과 같다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방주가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노아의 방주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 만들지 않고 노아가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 하나님 만들었다 생각해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지만 그 구원에 동참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지 않으셨어요. 노아 스스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되어 있죠. 제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 인생이 누구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면 자유가 없어집니다. 나는 누구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배하는 것에는 방해자가 없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살려고 노력해도 타인이 내 자리를 빼앗아가는 순간 힘들어집니다. 누구를 위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예수 믿어야 합니다. 구원이란 남의 도움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이에 순종하는 것은 사람의 몫입니다. 먹고 사는 것은 어느 정도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신통한 요술쟁이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 사람을 먹일 수는 있겠지만 지옥에 있는 자를 천국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합니다. 사랑과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님과 나만의 관계에서 시작되고 끝을 맺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리겠다는 뜻을 아는 순간 방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노아는 방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방주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숙한 크리스찬이고 독립적인 크리스찬이고 정말 큰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방주는 목사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요. 내 길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면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존적이에요. 수동적입니다. 다 남들이 해줘야 돼요. 다른 거는 다 남들이 해줄 수 있지만 하나 못하는 건 뭐냐, 구원은 남들이 해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거 꼭 원하셔야 돼요. 구원은 남들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아들이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구원은 철저히 1대1 관계예요. 그렇게 따지면 엄마는 믿음이 없는데 아들이 왜 믿음이 있어요? 아니죠. 다 개인적인 거예요. 천국 가게 되면 여러분 패밀리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아끼고 사랑하는 그 딸들 다 땅땅 다 집 있어요. 다 개인집 있어요. 다 개인집 있어요. 구원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남에게 의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쟁취해야 돼. 할렐루야. 내가 얻어야 돼요.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는 이런 말씀하세요. 일할 시간을 확보하려고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야말로 금을 팔아 노슬 사는 사람이다. 더 높은 보수를 받기 위해 복음의 사역의 기쁨을 누리는 자리를 떠나 자기 영혼이 굶어 죽을 곳으로 가는 자는 옥수수 껍질을 얻기 위해 고운 밀가루를 내주는 자가 같다. 돼 있어요. 야, 이 말 듣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고운 가루 갖다 주고 껍질을 받아올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영혼에 관한 사는요 철저하게 양보하면 안 됩니다. 구원에 가서 양보하지 안 됩니다. 저희 교회 90 먹은 할머니 권사님이 교회 다니세요. 저는 그냥 80 정도 될 줄 알았는데 93세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90세가 넘으셨대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않잖아요. 제가 늦게 나가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급히 갈 일이 있어서 바깥에 나갔다가 잠깐 들어오는데 이 할머니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나이 드시면 폐활량이 좀 약하기 때문에 큰 소리를 못 하잖아요. 근데 입만 뻥긋뻥긋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입만 뻥긋뻥긋 기도하시는 모습이 사력을 다 기도하시는 거였어요. 와, 그냥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뭐라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숨을 몰아치면서. 여러분 우리가 큰 소리를 기도하는 것만 그분도 최선을 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구원은 남들이 책임진 게 아니라 연로하지만 내 구원은 내가 책임진다는 그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어 기도 못합니까? 힘이 없어 포기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이 없지만 힘 없는 만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힘 없는 만큼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힘 없는 만큼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방주 만들기를 거역하고 방주 있는 곳에 들어가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방주만큼은 여러분 혼자 만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방주는 자기 손으로 만들게 도와주옵소서. 남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